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일 예배 드려야 하는 6가지 이유. 그래서 여기 안식 측면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측면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키우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을 들으면 생각이 됩니다. 나의 의식이 되고 그 생각대로 의식대로 내 인생은 따라 살게 됩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겨우 내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드라마같이 지지고 볶고 삼각관계, 사각관계, 시어머니 며느리 싸우고 시누이 옳게 싸우고 막장 드라마 쓰고 그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말에 이용당하죠. 그래서 온갖 사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온갖 사람 말에 이용당하고 반대로 나는 또 막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많이 하는 건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을 많이 하는 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말의 쓰레기에 빠져 삽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살면 마귀 생각을 하고 마귀 의식이 자리 잡아서 마귀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욕을 자꾸 들으면 나도 막 욕이 나오고, 잘못된 거 자꾸 보면 나도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되고, 막 사람 죽이는 게임하면 사람을 죽이는 게 쉽게 되고, 그래서 마귀 말을 들으면 자꾸 마귀 의식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생각을 하며 살면 우리 금생에서도 복을 받고 내생에서도 복을 받게 됩니다. 인도에서 쌍둥이 2 소녀가 있었는데 한 소녀가 어릴 때 잊어버렸죠. 10몇 년 후에 찾았는데 늑대가 키웠습니다. 늑대무리에 이제 주인 머리가 돼가지고 하는데 사람의 말을 듣질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할 줄은 몰라요. 그걸 데려다가 사람 말을 가르쳐주고 밥 먹는 것 가르쳐주고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걷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게 되질 않아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사람 말 할 줄도 모르고 짐승이 같이 됐다면 돼지같이 꿀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 그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조폭세계로 들어갔다. 그러면 조폭같이 막 그렇게 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듣고 사는 게 엄청난 축복인데 사람의 말을 아무리 들어봤자 그 사람의 말에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우리 금생에 내생에 참된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마귀 말을 들으면 이건 100% 손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은 금생과 내생에 풍성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주일 나가서 그 귀중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손해일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매주일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 안식과 하나님의 측면을 일단 놔두고 생각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은 폼답게 살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듣고 묵상하고 역사하도록,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의 축복을 누릴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말은 많이 들으면 사람 말에 얽혀요. 야, 너 그 말했지? 너도 그 말했지? 뭐 삼재되면 하자. 아이고 죽겠어, 못 살겠어. 뭐 그래가지고 말에 쓰레기에 빠집니다. 마귀 말 들었다가는 이건 뭐 100% 손해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평탄하게 되고 형통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역사하도록, 묵상하도록, 듣도록, 말하도록 그런 축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천사가 도와줍니다. 천사가 마귀 말 도와주겠어요? 사람의 말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도와주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나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고 재정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와에게, 아담에게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 바람에 선악과 따먹고 저주가 임하고 맏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아담과 하와에게뿐만 아니에요. 삼손,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힘이 세서 블레셋 압제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한 선지자요 사사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이 그까지 뭐 들릴라 사랑하는 게 어때? 이방 여인 뭐 어때까? 그렇게 사랑에 빠졌다가 두 눈 빠지고 착고에 채이고 연자맷돌 돌리다가 채우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생명 드릴 테니 원수 갚아 주세요. 자기 생명으로 구원을 갚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생각보다 아주 비참했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제일 크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말도 아니고 사탄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을 가장 크게 여기셔야 합니다. 내 생각은 장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마치 소경이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모르잖아요. 어제 한일전 배구 보면서 아이고 좋구나 생각했는데 또 이기더라고요. 질 줄 알았어요. 우린 1분 후도 몰랍니다. 자, 내일도 모르는 내 생각 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다 그러는 건 천국과 지옥도 모르면서 천국이 있니 지옥이 있니 자, 소경이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쉴 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으로는 도둑질하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그래가지고 다 생각대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감옥에 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나를 보내실 적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 방법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은 다 축복의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매뉴얼을 다 우리를 바꾸게 합니다. 생각을 동원해 바꾸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 쫓다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배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을 바꿀 때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평생 동안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려서는 어려서 받고, 중년에 때 받고, 노년에 때 받고, 내 생명 다 하는 날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내 안에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잘 드린 성도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아이고, 그놈은 인간, 나 내일이면 이혼할 거야. 예배 드리고 나서 아니지, 사랑해야지. 그놈은 인간, 내가 박살낼 거야.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탕감해야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영의 생각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므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영의 생각으로 늘 바꾸시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꾸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남의 생각으로 살면 이용당하여 평생 한이 되기 때문에 남의 말에 이끌리지 말고 사셔야 합니다. 남의 생각에 이끌려 살면 뭐라 그래? 속았다. 저 사람 말 듣고 물건을 샀는데 남의 말 듣고 사면 속은 게 돼버려. 그래서 남의 말 듣고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용당하고, 반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자꾸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생명과 평안이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길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뛰어난 소녀라도 사람 말 듣지 않고 늑대 속에 들어가니까 늑대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사람 말 속에 들어가면 사람밖에 안 되고 마귀 말 속에 들어가면 마귀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런 변화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악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산시키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잘못된 생각을 유산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수많은 나쁜 생각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 생각을 버리고 진리를 쫓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유산시키지를 못했어요. 그 생각 쫓아 살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유산시킨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방 신앙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수많은 쓰레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생각을 유산시키는 겁니다. 술 만 땀 먹어야 되겠다.
그 인생 쓰레기잖아요. 예배를 통해 그걸 버렸더니 쓰레기를 피하는 겁니다. 마약을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었어요. 인생 쓰레기를 피한 거예요.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인생 쓰레기를 피하는 겁니다. 마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영적인 잠을 잘 때마다 내 마음밭에 이런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그 가라지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우리 앞마당에 보면 지금 있는 풀은 지금까지 없던 풀인데 한순간에 마당을 다 싸게 놨어요. 또 재 지나가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풀이 또 싹 납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자, 우리 마음이 악한 사탄이 영적인 잠을 잘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가라지를 뿌려요. 이 가라지를 뽑아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뽑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피와 가라지, 벼와 가라지 구별해서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자세히 보면 표가 납니다. 뽑아내듯이 우리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가라지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악한 마음 빼내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산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망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악된 생각이 여러분을 망치는 거예요.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코로나19도 아니고 대통령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을 망치는 건 여러분의 죄악된 생각이 여러분을 망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 뽑아내는 길밖에 없죠. 우리는 나의 생각을 잘 관리하고 점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나를 삶으로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지 판단해서 죽음의 생각은 유산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마음의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네 번째, 예배에는 세상과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는 능력을 줍니다. 지금까지 마귀한테 모든 인생은 다 농락당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농락당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고 그로부터 인해서 수많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농락당한 거예요. 삼손도 농락당했죠. 가룟 유다도 농락당했고 아간도 농락당했고 다윗도 농락당했고 사울왕도 농락당했고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농락당했습니다. 히틀러가 농락당해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 죽였고 나폴레옹도 농락당해가지고 영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수천만의 젊은이들 죽이고 공산주의도 농락당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귀에게 농락당할 수 있다고 말이죠. 젊어서는 청년의 종교 때문에 농락당해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벌써 젊음의 때 가버리고 중년의 때에 또 다른 것에 농락당해서 중년의 때에 죽고 노년에 가서는 또 노년에 농락을 당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귀에게, 돈에게, 이성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세상 유혹에 농락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농락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동성애니 온갖 것들이 다 그 안에 해당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사람, 즉 교회가 이루어진 사람은 음부의 권세, 세상의 농락, 마귀의 농락에 당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농락을 이긴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사람, 교회가 이루어진 사람은 음부의 권세에 농락당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에 농락당하면 마음 농락당하고, 그러면 육체도 농락당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농락당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농락거리에 되다가 결국은 마귀가 예비된 지옥으로 가는 게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대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 깨뜨리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농락당하지를 않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왜? 농락당하지 않거든요. 야, 김일성이 신이다. 내가 너에게 빵을 줬잖아. 김일성 우리 아버지 해봐. 기독교인들은 웃기네. 무슨 네가 신이야. 똑같은 사람이지. 안 먹이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인 1순위가 처형 대상이죠. 약장수들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죠. 야,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웃기네.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어? 하나님 외에는 없지. 안 넘어가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 안에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서 세상에 농락당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 이게 유행이다. 기독교인들은 유행에 힘쓸 일 거기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면 촌스럽다. 그거 상향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뭐다. 우린 그거에 상관할 바가 없어요. 내 안에 딱 교회가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온 세상 사람을 농락하여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세상에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농락당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에녹처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배는 부정적인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 왕은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런 왕입니다. 영토 확장하고 군사 대국 이루고 아주 정치 잘했어요. 노년에 월권 행하다가 문둥병 들렸지만 자기 아들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섭정을 하던 왕인데 그 왕이 죽었으니까 아수르 나라가 막 쳐들어오려고 공산당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때에 이사야가 큰일 났구나. 우시아 왕이 죽었구나. 나라는 어떻게 될까? 저 아수르 나라 전어석들이 또 쳐들어올 텐데 야, 참 힘들다. 힘들어. 그래가지고 성전에 갔단 말이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하늘 한상을 보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스라엘 나라는 우시아 왕의 나라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온 세계 주관자는 나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비웃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입술을 정결케 해주셨으므로 이사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올 적에는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우리 교회 올 때가 있죠. 또 교회 가야 되나? 지금 온도가 몇 도인데 지금 휴가철인데 핑계 대려면 많습니다. 피곤한데 등등.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정적인 건 다 떠나가고 긍정적인 생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울한 생각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해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상처받은 생각, 남을 깎아내리는 생각, 보복하라는 생각, 코로나19에 대한 염려 등 우리 많은 부정적인 요소가
많고, 또 요새는 뭐 부정적인 요새가 10에 거의 뭐 8, 9는 되니까 우린 그 부정적인 속에 빠져들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둠은 다 물러가고 빛이 내 마음에 비쳐서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가고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주셔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러니까 회사 때려치지 말고 뭐 다니라. 아니면 뭐 이직하면 내가 또 어떻게 할게 뭐 등등 우리 안에 제2의 사명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 예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내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막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 가지고 그 부인하던가 그 능가한다든가 그런 어리석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 받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길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100% 확실하다. 사람은 생각을 바꿀 때 운명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동차 타이어가 가지고 옛날 타이어 바꾸고 버리고 새 타이어 딱 장착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 모세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 군사를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됐죠. 그러는 바람에 모세는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후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라. 내가 나이 80인데 40대 못 이룬 꿈을 지금 내가 80세에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 십계명 율법을 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여러 가지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마귀가 주는 망하게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생각을 갖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생각, 내 육신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결국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영원하신 생명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생각을 따를 때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상식대로 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갔다 왔다. 헌금하고 왔다. 도장 찍고 왔다. 그래 나는 주일 성수했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시고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생각을 차단하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더 좋은 생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을 진리로 키워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